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같은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 같이 뵈서 또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 기쁜 것 같아요. 건강하셔서 올해도 52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월 한 달이 이제 시작됐네요. 벌써 하고 어제 1월이 시작한 것 같은데 또 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2월 한 달도 변함없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큰 은혜 누리시는 2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라져 다르게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며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가사처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우리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월의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작년에 한번 부르긴 했는데 특별히 2월의 찬양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2026년 교회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데 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마음으로 이 찬양할 텐데요, 가사에 보시면 후렴구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가사 속에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2월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또 예배를 시작하는 줄 압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함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합창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팬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체 미소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산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가지만 개가 뜨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1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2월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어 드려지는 예배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우리의 시간들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움켜잡으려는 욕심과 못된 자아와 교만의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인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을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문화촌 제1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헐벗고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어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깨트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감사가 싹트게 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되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정파와 이념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녕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사라지고 정의와 진리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어 남북이 하나 되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말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평생 모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사랑과 기도가 넘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 화합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사랑으로 열정으로 준비한 교육자와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주차 봉사로, 주방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설거지 봉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로 말씀 깊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량희 원사님 또 우리 따님이 모시고 왔네요. 오늘은 감사하고요. 오늘이 총회주일이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총회에 소속돼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총회주일을 하면서 또 세례교인들은 세례교인 헌금을 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총회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세례교인 헌금을 해주시면 이 금액은 저희가 총회로 보내서 총회가 이것을 모아서 사용해서 이제 총회, 저희 교단 총회가 이렇게 유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데 총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헌신 예배, 설의집사 이상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재직헌신 예배를 따로 못 드렸는데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간은 창세기 26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 말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1월 초에 그 사역자 임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구역장을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역 편성을 좀 하고
새롭게 올해는 또 새로운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을 섬겨 주시는데 구역 편성표는 다음 주에 별지로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장이 누가 되는지 요 대상들이니까요. 일단 호명하는 구역장님들은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분 없이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입니다. 강수미, 김미선, 김성아, 유정왕, 이선화, 이송아, 전현순, 주은신, 최선희, 김기수, 성인용, 신광현, 윤성준, 최한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오전에도 계셨는데 오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잘 섬겨 달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잘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구역장님들은 이따가 1시 20분에 2층에 있는 사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구역장으로서 간단한 안내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일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치 손만두 주문하신 분들 계시죠? 예. 무슨 얘기냐 금시초문이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주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주문량이 몇 개요? 1,700개, 1,600개. 1,600개를 주문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세트가 13개씩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제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면서 식당에 가셔서 주문한 거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다 수령을 해 가실 수 있고요. 냉동해가지고 쪄가지고 냉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데워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만두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10대 명이 앉으셔가지고 만두를 빚는데 열심히 빚으시고 또 날라서 찌시고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계속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겨울성경학교가 있죠. 어린이부서 겨울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성경학교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오면 계속 오고 싶어하는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권하시고 꼬셔서 보내주시면 그 아이가 계속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여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오늘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판매하는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딴 데서 사지 마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제2여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교인 연락처 수정되신 분들이 있으면 체크해서 수정해 주시고 수정이 안 되셨다 할지라도 한번 보시고 그대로 동일하다 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교인 연락처 수정해서 정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인 연락처는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베드로 시리즈였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조연이라고 하기에는 주연에 가까운 분이 한 분 더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와 관계하시고 베드로와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애를 어부 베드로에서 제자 베드로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로 그를 이끄셨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비린내나던 그 어부의 모습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혈기왕성해서 성격 급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도 지는 그러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노년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서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게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쓴 편지인데 그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유언이라고 하겠죠. 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오늘은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8절을 봤는데 18절에 이제 쭉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핵심, 18절의 핵심은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베드로가 남겨둔 유언입니다. 오늘 이 유언의 권면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간에 자라가라 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언어로 가보면 자라가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자라가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긴 유언의 핵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지속적인 성장. 그러니까 잠깐 성장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사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물론 성장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이제 기복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부침이 있다라는 표현도 쓰죠. 어쨌거나 그의 인생에서는 기복,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빠졌다가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자라가라. 너희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라. 성장하고 또 성장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당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앞에서 다시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수많은 노력, 수많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딱딱해진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그 꽃게 같은 개를 아십니까? 그 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로 태어나겠죠. 작은 개도 딱딱합니다. 근데 이 개가 성장을 하려면 그 딱딱한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탈피라고 하는데 탈피를 하면 뭐만 남겠습니까? 부드러운 속살만 남습니다. 그때는 그 개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위험할 때.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위험하니까
딱딱한 껍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버릴 때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위험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탈피를 감수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연약해서 매우 두려웠겠지만 그렇게 딱딱한 것들을 자기의 그 굳은 것들을 제하해 버릴 때 딱딱한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피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결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너무 많이 들어왔던 흔한 용어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물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해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그것에 당당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실제 살다 보면 선물을 요구해서 받죠. 나 이것 좀 사줘. 선물로 이거 사달라고. 애들이 생일 되면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생일인데 뭐 사줄래? 이거 사주면 안 돼? 요구해서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원래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왜 안 해주냐를 하지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커서 이제 애 낳고 키워보다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으면 감사가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은혜인지 모르면 마치 당연히 그냥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물을 받기는 했는데 선물로 뭐 갖고 싶은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갤럭시 최신폰이든 아이폰 최신폰이든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걸 뜯어가지고 오픈해서 개통을 해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걸로 끝나는,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누리셔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 통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방편이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통로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은혜를 주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여기 있는 이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죄를 받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같은 말씀이 셔져 있지만 그 안에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소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고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의 말씀, 그러면 그건 우리를 누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는 말씀이 된다면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표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요, 어떤 생명체든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근데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기만 힘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만, 주변의 환경이 따라줘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 가장 좋은 밭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씨앗이 가장 좋은 밭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용지물입니다. 제대로 못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햇빛도 필요하고 좋은 물도, 적절한 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햇볕도 그리고 물과 같은 이런 환경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혹은 죄라고 하는 우리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의 삶을 함부로, 나의 삶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나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장의 마지막 목표, 골은 어딘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뭘까?
라고 하는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라가라 라고 그 다음에 영광이 세세에 대대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었겠죠.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경험한 최고의 영광은 뭐였을까요? 창조주의 영광,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영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영광, 그것이 베드로가 본 최고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영광을 담고자 한 겁니다. 제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최고치는 스승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스승의 수준에 이르는 것. 스승이 원하는 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스승의 입장에서, 스승이 볼 때 저 제자가 나를 뛰어넘기를 바라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과 같게 되는 것, 스승이 간 그 길을, 스승이 도달한 그 수준에 나도 도달하는 것, 그게 아마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성장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죠. 근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처럼 달리진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 왜 거꾸로 달렸을까? 그를 순교시키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일부러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건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 순교사라고 하는, 기독교 순교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베드로가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장에 끌려 나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찌 감히 그분을 배반한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인데, 근데 그 앞에서 나는 배반한 자인데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까지도 더 나옵니다. 거꾸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그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이제 스승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마지막 그 순간 죽는 모습까지도 겸손히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성품,
나의 언어, 나의 성격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자라가십시오. 그러나 혹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 분발하십시오. 아니, 분발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발해야만 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멈춘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뒤로 후퇴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좋은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햇볕과 같은 그 아래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라고 하는 매우 좋은 그 땅에, 그런 토양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격, 또 여러분의 행동, 헌신, 수고, 여러분의 공로, 내가 했던 것, 나의 마음, 나의 성격, 나의 성품,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성장하려고, 자라나려고 애썼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탁월한 사도로 세우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자비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의 긍휼의 모습, 어떤 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 그 어부였던 그가 제자로 불려졌고 그 실패했던 제자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탁월한 제자로, 위대한 제자로 될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수많은 하나님 수고와 노력과 아와자는 또한 인내자로
실수 많고 모순 덩어리고 하나님 어리석었던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대한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영광스러운 자로 빚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어둠을 헤치고 나아간 그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맛보며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를 알며 하나님 주를 아는 자들이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그러한 위태위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겪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더 기뻐하고 하나님 더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에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 원하시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표현으로 또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